선미 예수님,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입학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전 모임인가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먼저 신학교에 가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안내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준비물 뭐 이런 것들을 쭉 페이퍼에 용지에 이제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거기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준비 품목을 딱 들으면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는 뭐 양말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양말은 어떤 양말이어야 되느냐? 검정색 정장 양말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양말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였어요. 뭐 어떤 뭐 색이 있는 양말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신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검정 양말을 신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그 당시에 이 발목 양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유행을 했었던 때인데 그거를 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 티셔츠에 대한 규정도 있었어요. 티셔츠의 색깔은 무슨 색이어야 될까요? 네, 거의 무채색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뭐 무늬가 있는 옷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이 특별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티셔츠는 카라티여야 된다. 카라가 있는 거, 목에 이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전자기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 품목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플로피 디스크 아시나요? 네,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오래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USB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지금은 너무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 막 뭐 32기가, 64기가 뭐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뭐 100 몇십 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플로피 디스크를 갖고 오라는 거죠. 납득이 좀 되세요? 신학교를 이제 이 선배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교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인식 속에서 뭐 불만을 가졌지만 그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또 들어가서도 다양한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뭐 성당을 들어갈 때에는 항상 갖춰진 복장이 있어요. 일단 구두를 신어야 돼요. 성당에 들어가려면. 양말은 뭘 신어야 될까요? 검정색 정장 양말. 바지는 무슨 색깔이어야 될까요? 검정색. 티셔츠는 무채색. 카라티. 이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령 만약에 구두를 못 신고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성당에 부랴부랴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용어는 까먹었는데 우리 수원가톨릭대학교 그 대성당 어딘지 아시죠? 가보신 분들 거기 보시면 그 옆에 2층에 그 테라스는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넓게 공간이 있어요.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각 그 기숙사를 연결하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일반 신자분들은 못 들어가는. 근데 거기가 마치 이스라엘 성전인 것 마냥 거기도 운동화를 신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A동이라고 하는 기숙사에서 B동을 가려면 건물 계단을 통해서만 가야지 거기를 가로지르면 안 됐어요. 선배가 보면 너 하면서 혼나고 만약에 전례부장이나 신부님이 보면 체크를 당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1학년 때에는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됐었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뭐 잘릴지도 모르고 또 신부님들 눈밖에 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꾸역꾸역 하라는 대로 했어요.
2학년이 되면서 뭐 이제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저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시면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군대물이 덜 빠졌다고. 신학교에서도 3학년으로 복학하는 신학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배워먹은 그 군대의 악습들을 그대로 신학교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거에 우리 신학교의 거의 많은 규정들이 다 군대의 악습들이 녹아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더 흔히 꼰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선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이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뭐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대학원 때 올라가서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좀 개과천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사람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빡빡하게 굴었었던 저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조금씩 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이제 입에 달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또 위에 선배들도 좋은 선배들이 계속 다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약습들이 하나하나씩 다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재가 되었을 때에는 놀랍게도 부재님들은 방에서 인터넷이 가능했어요. 매우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학 처음 했을 때 플로피 디스크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그게 왜 필요했는가 보니, 저희가 입학할 때 한 32명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기숙생활을 하는 그 신학생들이 이 샘틀방이라고 하는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옛날 컴퓨터, 정말 윈도우만 깔리는 컴퓨터가 3대가 있었어요. 4대. 그 4대로 30여 명이 다 과제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저장한 것을 어디에 저장을 해요? 플로피 디스크에. 그거에 저장해서 혼자 갖고 있다가 자기 그 과제해야 될 때 그걸 가져가요. 꽂고 그걸로 작성하고. 참 재밌는 곳이죠. 컴퓨터 한 대 사줄만 한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2학년까지도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선배님들과 또 교수 신부님들도 바뀌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사제서품을 딱 받고 딱 새사제가 되었을 때 마치 신학교 1학년을 입학했던 것 같은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은 이미 수십 년을 사제로 살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의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라 함이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들도 분명 존재했겠죠. 거기에 관해서 이러니 저러니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야, 내가 나중에 연차수가 차고 하면 저러지 않으리 하면서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뭐 9년, 10년 차가 다 되었는데 지금의 저의 삶은 어떨까요? 과거에 그 지녔었던 생각, 이렇게 바꿔야지 저렇게 바꿔야지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삶이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 악습들 혹은 좋지 못한 것들이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점점 적응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누구에게는 드러내 보이셨다.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런 격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지녔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철부지들도 그 공동체에 머물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눈이 가려워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들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어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모습이 쌓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지도층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내 삶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지니신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